제가 다른 거 줄 건 없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얼만큼 잡았느냐 궁금해서 보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다른 친구들도 같이 배를 나간 거죠. 그 주변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데 손짓해서 불러서 좀 도와달라. 친구 배하고 또 자신의 배 2배에 물고기를 막 담았더니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가득 채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다 살면서 계속 그물을 던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텅 빈 그물, 텅 빈 배 가지고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물을 던지며 사는데 이왕이면 우리의 삶도 2배의 물가에 가득 채워져서 잠길 정도로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하여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그 비결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비결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겠죠.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믿습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라, 하지 마라. 왜 이래?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골치 아픈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말씀을 하면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왜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울까요? 그는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욕망이 강하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라, 하지 마라. 하라보다는 하지 마라. 이게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에 자꾸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 거스르나요? 말씀이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을 사면은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사용법. 그래서 항상 제품을 뜯으면 거기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듣고 제품만 보는 사람이 있고 제품은 놔둔 채 먼저 매뉴얼을 꺼내서 매뉴얼을 읽는 사람이 있죠. 누가 그 제품을 잘 사용할까요? 제품만 꺼내가지고 매뉴얼을 전혀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매뉴얼을 넣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뉴얼을 넣은 것은 이대로 하세요 하고 제품과 함께 넣어준 건데 매뉴얼은 안 보고 제품만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죠. 제품을 있는데 매뉴얼을 보지 않고 사용했을 때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예전에는 전기밥솥이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다 난로에다 연탄불에다가 냄비 놓고 다 밥해 먹고 다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전기밥솥이라는 게 나왔는데 선전 나오고 막 하는데 이게 뭐 꽂아놓기만 해도 밥이 되고 거기서 막 김이 무락무락 나오고 그 TV 광고를 통해 TV도 뭐 늦게 생겨서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TV 광고 흑백을 통해서 막 그 뭐 김이 나오고 하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막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서 정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너무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전기밥솥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해먹지도 않고 그걸 아끼고 그냥 모셔두고 그렇게 있는데 먼 친척이 일이 있어서 며칠 놀러 온 겁니다. 며칠 와가지고 있으면서 밥만 얻어먹기가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좀 밥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쌀을 씻어가지고 전기밥솥에다가 이렇게 잘 쌀을 씻어서 넣어가지고 이걸 달 들고서 연탄불에다가 전기밥솥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은 전기밥솥이라는 걸 모르니까 뭘 이게 뭐지 하고서 매뉴얼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이런 거구나 했으면 되는데 전기밥솥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밥솥은 비슷하고 그래서 그거를 뚜껑 덮어가지고 연탄불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을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냐? 말씀은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고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에게 매뉴얼처럼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실천 양식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도른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해서 주신 당시의 농경법이에요. 농경법.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경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농경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농경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텅 빈 그물, 텅 빈 배.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채워졌다. 오늘 이런 삶 살고 싶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던집니까? 그냥 던지잖아요. 내 경험에 의해서 던지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던지잖아요. 그거는 가난 농경법이죠. 세상 방법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호수 이름이 보니까 어떤 이름이죠?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왜 하나인데 몇 가지 이름이 있죠? 호수인데 너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쪽 동네에 있잖아요. 우리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저희 동네식으로 시골에 살 때 그러면 이쪽은 깔판, 이쪽은 음세미, 이쪽은 맷돌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좁은 동네인데도 딱 그 동네마다 여러분 그 마을 이름이 있어요. 무슨 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뭐 세터, 뭐 깔판,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오면은 뭡니까? 디베랴. 저쪽 동네 가면은 겟네사렛. 저쪽 동네 가면 갈릴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겟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다 누구나 금을 던지고 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나의 호수는 어디인가 찾아봐야 되겠죠.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분깃받고 살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의 호수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기가 잡혀야 되고 이곳에서 젖과 꿀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밤새 금을 던졌는데 빈배, 밤새 금을 던졌는데 텅 빈 그물. 근데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배가 가득 채워져서 물에 잠길 정도로 복을 받았다. 이왕이면 그물을 던졌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 게네사렛 호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물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고 얕은 데 있습니다. 깊은 데 있지 않고 얕은 데 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호수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낮이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호수의 특징이에요. 물고기가 모이는 시간. 그래서 뱃사람들이 여러분 배 나갈 때 아무 때고 그냥 나가서 그물질하는 게 아니고 다 물때라는 게 있고 시간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나가기도 하고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왜? 그때 물고기가 모이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 시기적으로는 밤에. 그리고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 그곳에 물고기가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죠. 그 바닷가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으겠어요. 그러니까 도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리고 밤새 잡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밤이 아니라 이제 막 뜨거운 햇살이 올라오는 아침입니다. 전혀 지금 그 호수의 특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아니 바닷가에서 잔뼈 굵은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쪽에 그물을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그건 설교고 세상 나가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지식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놀랍게 그런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어부고 근데 전혀 상황도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수야.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 따라 움직입니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저기는 되고 또 여기는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 방식이고 갈릴리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방식은 뭐냐?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으로 용납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게 없는 그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삭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입니다. 그때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땅에 머물라.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몇 배의 복을 받았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들린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던 그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2배의 가득 넘치도록 복된 삶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교회밥 몇 번 먹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깨닫고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를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하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왜 여러분 새창조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그래서 다른 성들과 나란히 섰을 때 왜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왜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냥 비교가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차이예요. 여기서 설교를 멈추면 그냥 다 평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것을 깨닫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형편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형편이 텅 빈 배, 텅 빈 그물 얼마나 낙심돼요. 저도 어려서
바닷가 출신이니까 배를 따라서 어쩌다 한번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 밤에 나갔다 또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은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막 기분 좋아요. 새벽에 들어올 때도. 그러면 선창에 가족들이 나오고 또 이제 장사꾼들이 오고 그래서 뭐 이 집 배는 얼마 잡았어, 저 집 배는 얼마 잡았어 하고 이 집에 많이 잡았네 하는데 이게 하나도 잡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별로 잡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선창이라고 하는 부둣가에 배를 댈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눈치를 봐요. 서로 눈치 보고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하자면 그 분위기가 쏴 하죠. 근데 누구라도 와가지고 뭐 이상한 말이라도 하면은 싸움을 뭐 그냥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닷가 쪽에서 싸움이 막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질 건드리고, 지금 상대방 기분도 헤아리지 못하고. 근데 베드로의 지금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텅 빈 마음. 그 그물만 벽겠냐고. 마음도 텅 빈 거죠, 여러분. 텅 빈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막 엄청 잡았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둥둥 막 춤을 추면서 그 막 노래하고 막 즐거워서 막 잔치를 벌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내 배만 찬 게 아니라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거기까지 가득 채워서 물에 잠길 정도인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상황을 딱 인지하자마자 그 상황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앉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라고요. 그냥 끌어서 보지 말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라. 그냥 좋은 것만 그래서 막 물고기 가득 찼다. 그거는 여러분 전주곡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이 사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 근데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냥 앞에 그냥 축복받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소욕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그게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이 무서워서 나를 떠나달라. 그러고 나서 왜 나는 갑자기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지금 뭘 보고 놀랐습니까? 일단은 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놀랐습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 그죠? 고기가 하나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자기 상식으로는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데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낮에는 없는데 밤도 아닌데 물고기를 많이 잡고 놀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뉘앙스가 지금 물고기가 많이 잡아서 놀랐다 그 말인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상황을 통해서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놀랐다는 말인가?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말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만 듣고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말 뜻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속담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비유 또는 예화라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는 좋은데 거기에 뭐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니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물고기가 단순히 많이 잡혔으니까 놀랐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놀라겠죠. 그런데 그 놀라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깨달지 못했던 것을 순간 확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하여 놀라지 않았을까? 자, 점점 여러분 재밌어지죠? 찾아가 보자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자, 무리가 몰려왔다는 겁니다. 무리. 셀 수 없으면 그냥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또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앞장 4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거꾸로 보면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져도 놀라운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병원이 화려하지 않던 그 시대에 여러분 막 병들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손만 얹어도 안진배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보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문이 소문에 꼬리를 물고 얼마나 소문이 퍼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온 거예요. 근데 몰려온 이유가 뭐냐? 무리가 몰려와서 뭘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 학생이 학교만 간다고 실력이 늘지 않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학교 가서 졸다가 오고 도시락만 까먹고 오고 그러면 실력이 늘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졸다만 가면 딴 생각하다만 가면 뭐 배울 의지가 전혀 없이 와서 앉아있다만 가면 여러분은 맨날 교회 와도 왔다리 갔다리 신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력은 늘지 않는 거죠. 모든 변화의 시작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의 변화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이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삶을 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듯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누군가 말씀을 해야 그 말씀 듣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듣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들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여러분 부모의 훈계를 자녀들이 들을지어다. 들어라. 계속해서 들어라. 왜? 모든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 그게 트렌드가 돼서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 유행 따라 방식 따라 살아가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며 같은 가치관, 인생관, 말씀관, 물질관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길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삶을 우리가 공유하며 사는 그 자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인생길에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강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모였으니까 이 호수 주변에 보면 야산들, 뭐 얕은 산들이,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밑에 있으면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좀 배에 올라타서 살짝 육지하고 뛴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 그때는 뭐 마이크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육지에서 배를 띄어 강론하게 해달라. 사실 여러분, 이 상황도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상황, 빈배, 빈금을 그 마음, 심령 어떨까? 지금 헛헛하고 텁텁하고 지금 뭔가 정말 삶의 의욕도 없고,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서 내가 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리겠으니까 좀 당신 배를 좀 띄워서 시간을 달라.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업 끝내고 지금 문을 닫고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이제 막 정리하는 데 와서 뭐 좀 음식 뭐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막 다 정리하고 막 이제 가려고 하고 손 씻고 다 이랬는데 오면은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 간단하게 말로 끝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배를 띄워놓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청을 듣고 배를 육지에서 띄워서 무리를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 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고. 그럼 베드로의 마음 아셨겠네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지금 건드리면 안 돼. 보호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다 여러분 인간적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뭐 저렇게 하셔야 되나. 다 인간적 생각들을 가지고 A급, B급, C급, D급 나누면서 여러분이 심판자가 돼서, 그래서 어떤 때 마음에 들고 어떤 때 마음에 안 들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심 식사 이전이기 하지만 두자 아시죠? 눈설자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큰다는. 뭐 모르는 것처럼 하면 제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밥 못 먹습니다. 몸을 먹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두 귀로 듣고, 왜 두 귀 주셨느냐? 두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해서 준 게 아니라 두 귀로 잘 들어서 마음에 아로 새겨라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했을까? 그리고 베드로 왜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응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저만 궁금해요? 이게 궁금해지지 않으면 이 말이 안 풀려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목사라도 여러분 막 오늘 하루 그냥 완전히 땡쳤는데 근데 와서 오늘 장 한 상 잘 차려보시라고 그러면은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너무 지금 낙심되고 너무 지금 절망하고 빈배, 지금 빈 마음 지금 다 비어있는데, 지갑도 비고 다 비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왜 지금 불난 집에 더 불을 지피냐 말이에요. 근데 또 베드로는 왜 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청 받아 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죠.
원래 이 두 사람은 구면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 있지도 않아요. 앞에 여러분 4장 38절 이하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앞장입니다. 4장 38절 이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시달려서, 지금도 열병은 무섭습니다. 그러니 그때 열병 고열로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이 수종 들었다. 누굽니까? 장모가 수종 든 거예요. 아니 뭐 딸이 수종 베드로 와이프가 딸이죠. 수종 들었겠죠. 구체적으로 뭐 누구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서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겠죠. 왜냐면 그때 유대인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다 대접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게 너는 이제 내 가족이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습관이고 전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하고 구면입니다.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을 한 것이고 베드로는 그걸 기억하고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청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청중을 향하여 말씀을 강론한 것이죠. 얼마 동안 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 설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면 한 번에 한 것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그거 한 번에 하려면은 한 달 가지고 부족하죠. 산상수훈 설교를 쭉 하면 한 달 가지고 부족. 그러면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강점 뛰었으니까 다 앞에 있지만은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배를 여러분 몰고 뛰어줘야 되잖아요. 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예수님 옆에서 청중들에게 하는 그 설교를 지금 힘 쭉 빠진 상태로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말씀, 이걸 왜곡하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면 이게 다음 세상을 떠올려요. 내세, 다음 세상. 그래서 오늘의 삶을 빨리 벗어나서 저 다음 세상 가면 이제 거긴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탄식도 없는 곳이야. 그래서 다음으로 빨리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뭔가 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체를 입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든 아니면은 저 땅에 가서 부활체를 입었든 천국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설명을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야 하고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기적에 집중하고 치유에 집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 나도 한다 하면서 결국은 이거 하고 저것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작 주님은 이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걸 위해서 이걸 한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서 쓰고 한 몇십 년 후에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을 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다 빼요. 단지 사인이 뭐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이렇게 딱 이렇게 포수하고 여러분 이제 뭐라 그래요? 포수는 받는 거고 피차 던지는 사람. 그러면 투수. 그러면 이 투수하고 포수하고 사인을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면은 그 사인을 보고 공을 어떻게 던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의 뭐예요? 사인이에요. 뭘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 천국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근데 이게 헬라어 시제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이미 이르렀는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와 그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식을 키운다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 밭에다가 식물을 심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식물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먹는다 그래요? 키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이제 여러분이 꿈을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을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 그걸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이미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지금 듣고 누가 듣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가 듣고 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있는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치유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 사업,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거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상황이었죠? 빈 배, 빈 그물. 그러니까 텅 빈 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춤추며 노래하고 막 신나야 되는데 베드로 반응이 어떻다고요? 두려워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뭡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뭐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있었는데 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리 듣고 뭐 변화됐다 뭐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자기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갔는데 그날 주신 말씀이 자기 이런 삶과 너무나 유사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밤새 우리가 밤을 새고 나면 정신이 어떤 상태라 그러죠? 뭐렇다고 그래요? 정신이 몽롱하다 그러잖아요. 몽롱한 상태. 그 몽롱한 상태가 뭔지 아시는 분? 몽롱한 상태죠.
근데 그 몽롱한 상태라는 건 뭐냐면 이런 상태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몽롱해지면, 사람이 몽롱해지면은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나가요, 밖으로. 그 내가 나가서 그 내가 나를 쳐다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몽롱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그 정신이 없어. 지금 밤새 그물질하고 졸려. 햇살은 막 떠오르지. 그럼 얼마나 졸리겠냐. 그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데 그 복음은 또 들리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나가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 보여지는 거죠. 자신의 신세가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학하고 쓸쓸하고 텁텁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 복음이 뭐라고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무엇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고장난 인생. 이걸 새롭게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섬주섬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배를 빌려줬으니까 예수님 뭐 상급을 줘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설명 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구보다 호수를 잘 아는 사람이, 그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목수가. 그럼 어떨 것 같아서 여러분? 성질나지 않을까요? 그냥 됐다고 가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4장 내용을 보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심히 말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2배 나누고 물에 가라앉을 만큼 찰랑찰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면 막 물이 밖에서 들어와요, 배 안으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이게 너무 싫으니까 배가 이제 가라앉아서 막 물이 밖에 있는 물이 이렇게 파도 조금만 쳐도 막 확 들어오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물이 막 덮어 씌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데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뭘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고장난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자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생각, 느낌을 마음에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갑자기 내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돈하면서 먹는 거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내가 뭐지? 하면서 텅 빈 그물, 텅 빈 배를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자기의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왜? 자기 자신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고 주신 사명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하면서 그 자기 존재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느낌과 이 두려움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개 돼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게 되는 그 두려운 마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니까, 그런데 감당 못하니까, 느꼈는데 내가 감당을 못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잘 알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엉뚱한 거 탐닉하고, 그래서 인생을 덧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갑자기 울컥하고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서로 막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셀 신방하면서도 말씀 나누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깨달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내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다가 울컥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막 눈물을 쏟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 그 자기 무너진 삶을 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그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너 깨달았지? 다시 하면 돼. 이 말씀을 지금 먼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는, 이제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메시지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무턱대고 전도하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말씀으로 알지만, 우리가 먼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텅 빈 그물, 텅 빈 배. 내 자신의 인생과 내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가서 나를 보니까, 내가 나가기 전에는, 몽롱한 상태가 아니기 전에는 내가 나를 잘 못 봤단 말이에요. 왜? 보는 게 없으니까. 나는 맨날 앞에만 보고 살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고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 셀 신방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청년 때는 달려가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시기다. 근데 뿌리는 내리지 않고 달려만 가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 만나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를 이렇게 밖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어떤 책이든 아니면 그게 누구의 말이든 아니면 성경이든 나를 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통해서 보든, 여러분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와서 생각하든, 그러는 순간에 내가 빈 그물, 빈 배 인생 아닌가? 텅 빈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득 채워졌지 않습니까? 이제 가득 채워졌다면 또 누군가 빈 배, 빈 그물, 텅 빈 인생으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요? 바로 그 빈 배 인생, 텅 빈 그물 같은 인생에게 너도 가서 채워졌듯이 채워주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채워진 게 없는데, 나는 여전히 빈 배인데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전도할 바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빈배인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거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삶이 있는데 왜 나 그렇게 살지 못하지?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은 아니지만, 내 경험은 아니지만, 내 상황은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더니 빈배 텅 빈 그물이었던 그물과 배에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는 그 삶을 살게 된 거, 너로 족하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같은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베드로 보십시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물고기 센 게 아닙니다. 물고기 막 이제 잡아 들어오면 이제 물고기 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뭐 숭어는 숭어대로, 뭐 망둥이는 망둥이대로,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여러분 그렇게 막 다 나누면서 몇 마리 세고, 그 나중에는 이제 키로수 달고 그래서 팔려 나가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많이 잡아서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해 놓고, 그것 때문에 실망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 관심도 없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먹고 살지 말고 다음 세상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버려뒀다고 해서 그게 뭐 베드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선순위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스토리를 우리가 모르면 말씀대로 던지면 여러분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토리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도 빈배 인생이었는데 주님 채워주셨지. 그러므로 다른 빈배 있으면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뭐예요? 내가 가득 채워주는 그 통로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를 배 불려봤자 반나절 못 갑니다. 이 집 저 생선 맛있다고 그래서 뭐 생선구이 먹었습니다. 점심에 생선 먹었으니까 저녁에 고기 먹어야 된다고 반나절도 못 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빈배를 채워주는 그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다 죽어가는 거, 살려내는 거,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좋은 뭐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런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여러분 논리적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왜?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고기 몇 마리 잡아줘서 반나절밖에 배부르지 않은 거 그것 먹고 그냥 좋다 이렇게 얄팍하게 모여서 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서 우리의 배를 영원히 부르게 하는, 그래서 내 무너진 인생과 삶을 회복하고 일어났듯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재건시키는 그 일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한두 마리 고기 먹어서 배부르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그 양식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여러분 배부르고 이걸 알고 있는 저는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고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이러고 있고 그러니 엇박자 나는 것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제가 경험한 이 경험 여러분도 똑같이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넉넉히 살게 원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채워주셔서 더 이상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예수로만 족하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이구나. 무너진 삶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구나. 이걸 맛보며 남은 인생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함으로 풍족함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인생 자체가 텅 빈 인생, 텅 빈 그물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저 단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먹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우리가 머리 디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오늘 그렇게 살아왔던 베드로, 그가 불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을진데 그걸 보지 못하고 육신에 빠져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실체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선순위가 바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양식을, 하늘 양식을 오늘 이 시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